안녕하세요. 제가 동탄교회 노인전도를 작년 6월 아마 초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 지역교회 섬기고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 얼굴을 익히 알지만 이런 기회를 또 들어서 저의 구원 간증과 또 구록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잠깐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60년생으로서 1960년생으로서 신안군 비금면 비금교회가 있습니다. 비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비금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우리 이제 동네에 지금 보니까 성결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결교회를 이제 누님을 따라 이렇게 손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 담당 그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암송 요절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이 기억나고 또 여름 성경 학교 이렇게 연극하는 것이 그렇게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그 제일 큰 누님이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큰 누님이 이제 매형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는 그 매형이 이제 신앙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어머니가 이제 신앙촌이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누님도 잘 모르고 아마 결혼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신앙촌 생활은 접고 큰 누님의 지난번에 이제 큰 누님하고 둘째 그 누님이 오셨는데 그 큰 누님이 안산에 계시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목회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나가고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정확하게 쭉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은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가 천주교 재단이었습니다. 천주교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이제 행사를 하고 흘러가는지를 이제 조금은 알았고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 비금도 동네에서 섬기시던 이제 아마 전도사가 개척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목포에서 한 1년 정도 그 개척교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특별히 이제 연이 끊어져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어디를 이사하거나 내 개나리 보침 속에 항상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지는 않고 또 선물도 받고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선물도 받고 또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대표님한테 선물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읽은 것은 마태복음 1장을 읽었을 때 낳고 쭉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기억이 나는데요. 제 간증은 결혼 간증과 이제 동시됩니다. 제가 34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한참 그때 이렇게 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임 안에 있지 않고 어디 교회를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은 그 전부터 쭉 이제 여러 차례 왔는데 제가 고향이 목포다 보니까 그쪽이다 보니까 목포에 고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고모님이 선을 보라고 이제 목포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선을 보는데 지금 그 자매가 이옥순 자매라고 목포교회에 나보다 한 살은 어리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고 목포교에서 섬기고 또 광주에서 이원재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광주 동복교에서 섬기고 아니 그런 어떤 그 자매였습니다. 왜 그럼 그 자매가 믿지도 않는 그 선에 나왔느냐? 그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자매는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장모님과 그 언니들도 다 결혼해서 안 계시 이제 목포에 살고 오빠도 결혼해서 목포에서 사는데 이제 엄마 모시고 혼자 사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돌아가시기 전에 장인어른도 이제 결혼 안 한다고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너무나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도 몇 년 동안도 이제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선자리가 들어왔다.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와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성화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잠깐 그런 어떤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신앙과 자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선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새벽 그 크리스마스가 이브 날 되면은 새벽송이라고 새벽송을 부르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또 내가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가시더라고. 친구들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한 간증이 있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돼서 첫 자리는 그냥 유야무야하게 이제 끝났어요. 근데 옆에 이제 중만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고모님도 이제 그래서 목포에서는 참에 기다리지는 않는데 아마 너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기다린 줄 알고 또 서울에서 목포로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매가 신앙인으로서 전화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죠. 잘 받아서 이제 전화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93년 3월 1일 날 선을 보고 93년 4월 1일 날 그러니까 목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격이 됐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목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목포에 이제 유영순 형제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매가 4월 달에 저를 목포교회로 이제 데려가서 거기서 처음 이제 유영순 형제님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그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그런데 죄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지은 죄가 많아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의 상태는 좀 괜찮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제가 여기에 이제 붓글씨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썼습니다만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이제 연서회, 붓글씨를 쓰는 연서회를 4년 동안 이제 다녔고 그래서 봄, 가을로 이제 작품전 이렇게 하고 또 졸업 작품전도 해서 붓글씨를 좀 써요. 그래서 이제 붓글씨를 쓰고 이제 그 자매한테 보내고 하여튼 연애 편지 그때만 했어도 편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또 자매 마음에 글씨 잘 쓰는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 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붓글씨를 써서 보내고 또 성경을 믿지 않았지만은 이제 카피를 좀 했어요. 그 창세기 1장 이제 결혼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석에 이렇게 쭉 결혼이 돼서 1, 2, 3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정자로 써서 제가 이제 편지지에 써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자매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결혼에 대한 이런 분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제가 구로동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구로 교회를 유영수 형제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5월 달에 제가 처음 93년 5월 달에 구로동에 있는 구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자매는 그 이제 종합 중고등학교에 이제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우리 그 누나들도 이렇게 해라 이제 코치를 이제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 그 지금도 이제 그 우리 그 자녀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한 8월 달에 자매가 서울 올라오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진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진실로 고백하고 먹여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제 8월 달에 구원을 시인을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을 허윤욱 형제님 테이프를 통해서 유영수 형제님이 그것을 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아 그래 말씀을 읽었지만은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는 순간에 아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 깨닫고 나니까는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을 하고 제가 9월 18일 날 침례를 받고 10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박수. 구로교회에 그 청년회 참석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 이듬해에 구로교회에서 영등포 교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교회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 교회에서 한 10년을 이제 섬겼어요. 그래서 10년을 섬기고 2004년도에 이제 여름에 저희 가정이 그때 그 시온이 영광의 형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필리핀에 이원재 형제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 한 10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영등포에서 많은 이제 영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자매 입장에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필리핀의 이원재 형제님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고 필리핀에 가서 많은 교제를 하고 제가 이제 분별 가운데 하여튼 마포교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마포교회에서 2004년 10월경에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17년 정도 섬겼어요. 마포교회에서 꽤 오래 섬겼는데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처음 교회에 출석한 구로교회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거의 어떻게 보면 30년 만에 다시 구로교회로 온 거죠. 구로교회에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제 구로교회가 당시 94년도에 영등포 교회에 나갈 때 거의 반절 이상이 나갔어요. 일꾼들이 나간 거죠. 그 다음 또 한 3, 4년 후에 당상교회, 조성남 형제 계시는 당상교회가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로교회는 거의 일꾼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고 여기 용현인 형제 있지만은 용현 형제 아버님이 한 가정 더해지고 또 송기철 형제 가정이라고 또 이제 그 가정이 더해지고 몇 가정 더해졌지만은 30년 지난 후에 다 그 세대가 나이들이 이렇게 많이 연령층이 높아져서 젊은
중간 계층이었고 젊은 사람도 없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가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죠. 특별히 용현이 형제가 이제 시온이 영광이 오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저희들은 하여튼 구록교회 왔는데 구록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저희들은 이제 적응할 수 있지만 시온이 영광 형제가 잘 적응을 할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록교회에 와서 이제 섬기게 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기뻐해 주시고 이제 하게 될 때에 많은 이제 젊은 세대가 없고 또 주일학교가 당시 2022년 아마 고등학생 뭐 한두 명, 중학생 한 명, 한두 명 이렇게 있고 초등학생이 없었어요. 예. 지금은 고등학교 한 명 밖에 없어요. 이제 대학생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초등학생도 아예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교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그런 형편 가운데 이제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입니다. 수요일날 모이는데 수요 집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집회로 같이 모여요. 기도 집회 할 때에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주일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일 학생이 안 온다면은 주일 학생을 가진 성도 가정을 보내달라고 또 그렇게까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학생은 보내주지 않고 이제 저희 가정이 들어온 뒤로 이제 다른 이평강 형제 가정 들어왔고 또 지난주에 나온 그 김도현 형제라고 그 가정이 이제 더해져서 이제 구록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청년들도 더해지고 그래서 활력이 좀 있는 어떤 지금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제 그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계속 기도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구록교회가 이제 3층에 구록교회가 있고 2층이 해성 합기도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합기도 도장 어린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보고, 근데 구록교회가 주일날 모이고 평일은 수요일날 한 번 모이니까 그 해성 합기도 학생들을 이제 피해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8시에 집회면은 뭐 한 7시 반부터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성도들 왔다 끝나고 가고 그러니까 해성 합기도에서도 이 교회가 있는지 또 거기는 일요일날 안 하니까 합기도가 일요일날 안 하니까 여기가 3층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저희 자매가 먼저 한번 복음을 전해 봐야 되겠다 2층에다가. 그래서 한번 이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보통 그런 학원들은 운전하는 기사님 선생님이 있고 관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기사님이 한 50대의 기사님이 여자 기사님. 그래서 이제 자매를 만나서 그런데 기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자매한테 여기가 교회가 있었냐, 교회를 계속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자매도 굉장히 충격받고 저도 듣는 저희도 굉장히 충격받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자매하고 그 관장을 만나러 갔죠. 관장을 만나러 가서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작년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20일 경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잖아요. 그때 자매랑 이제 찾아가서 전도들을 나누어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뭐 괜찮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운전기사, 그 여자 기사님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몇 명은 안 되지만은 10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부터 이렇게 3층에서 우리는 교회가 3층이니까 내려와서 2층에 내려와서 전도지를 가지고 거기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 타임이 1시간씩 그 30분 텀을 두고 또 1시간씩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1부 끝나고 2부 그 끝나는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또 3, 4부 끝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오는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시간이 한 40분 정도 돼요. 그렇게 마치면은 그 작업을 계속 월요일과 금요일 날 저는 뭐 그것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작년 추석 끝나고가 어떤 퇴직을 했다라고 그럴까요? 지금 프리로 일을 하지만 그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일찍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아이들 이제 전도지도 만들고 해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만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윤이 형제 같은 경우는 좀 직장이 일찍 끝나니까 일찍 와서 또 어느 한 형제는 한 보통 7시나 영윤이 형제 같은 6시 반 또 다른 형제는 7시 그 무렵에 와요. 그러면 제가 1타임을 먼저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와서 두 번째 타임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 어떤 과정이 거의 2월 달까지 이렇게 쭉 했어요. 그냥 온 겨울을 2층 에서 그 월과 금을 이제 보낸 거죠. 조금 올라가 있다가 따뜻한 불 쐬고 내려와서 다시 나눠주고 그 작업을 한 4개월 정도 한 거죠. 그 후로 이제 2층의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4개월 정도 하니까 얼굴을 익히잖아요. 이름이 뭐냐, 몇 학년이냐, 이렇게 한 스스로 이제 제가 기록하고 아이들을 이제 수요일 날 오후 기도 집회 시간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론을 하고 뭐 15명이면 15명, 20명, 20명 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이름도 알고 또 제가 이제 뭐 토요일 날이나 어디 나가면은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와서 이제 인사하고 또 품어 안아주고 그런 어떤 관계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3층인데 2층까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2층에서 3층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혜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 기사분이 이제 아이들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그 해성학기도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주면은 2컵, 3컵 이렇게 먹는다. 혹시 교회에서 떡볶이를 한번 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2월 달에 교회에서 자매가 떡볶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초청을 하면은 이제 잠깐 나가는 학생들과 들어오는 학생들 그 시간에 10분이나 15분 정도를 올라오게 해서 떡볶이를 먹고 가게 하고 또 자매가 떡볶이를 준비해서 2층 관장님한테 2그릇 갖다 주고 또 기사님은 와서 같이 아이들과 떡볶이를 먹고 그 어떤 기간이 한 달 동안에 한 4번 정도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에 4번 정도 있는 기간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일학교로 모일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3월 16일 날 모이자 해서 이제 영광 형제가 아이들한테 3월 16일 날 이렇게 모이니까 그때 와라, 주일날 와라 이런 광고를 이제 보내고
해서 이제 3월 16일 D-Day가 됐잖아요. 주일날 나오기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2층 학기도가 3월 말일부로 폐쇄를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큰 하회성 학기도하고 이제 합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3월 16일 날 모이기로 했는데 3월 말일부로 그만둔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이제 주일 학생들을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그 다음 주에 그 한 명 온 학생이 안 오고 또 다른 학생 한 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3월 말고 끝나니까 그 학생들도 계속 왔으면 그 학생들이 또 이제 계속 연결됐을 텐데 그게 이제 절단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게 될 때에 한 형제님이 우리가 이 혜성학기도 2층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았지 않느냐. 어떤 실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한 형제님이 그런 어떤 제안을 해서 맞다. 우리가 이런 혜성학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훈련을 받고 전도지를 나눠줬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형제과 자매님들이 그동안에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주일학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교재를 할 것인가 그런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밀실톤 그 책자를 이제 구입해서 프린터에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딱 끊어진 거잖아요. 두 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주일학교가 이제 9시에, 주일날 9시에 시작해서 뭐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청년회는 이제 오후 2시에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청년들이 계속 주일학교를 위해서 공과 공부를 이제 해왔고, 그럼 주일학생들이 없는데 그럼 그만둘 것이냐. 청년들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록교회가 많이 이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올해 한 거라 그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청년들이 이제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제 처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을.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방향도 지금 굉장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일학생이 없다 할지라도 청년들, 교사들이 계속 주일학교를 하자. 왜냐하면은 청년들 스스로가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주일학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주일학교를 계속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나서 청년들이 9시에 모여서 계속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공과 공부를 해 나간 거예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2층에 학생들에게만 전도를 줬다면은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2층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통학버스를 타고 또 이제 출발을 해요. 다른 학원으로.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도 전도를 나눠주고, 전도지 이제 과자랑 이렇게 커코리랑 같이 해서 나눠주고, 이제 구록교회가 뒤쪽으로는 이제 화원 어린이 공원이 있고, 앞쪽으로는 한 300, 400m 앞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가 정자, 이제 버스길이 있고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전도지를 나눠준 거죠.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한 4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그 초등학교와 그 근처 중간 지점에 정자에 이렇게 가면은 꼭 학생들이 이 자전거 부대,
또래 학생들이 집단으로 한 7, 8명, 5, 6명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놀고 있고 또 여학생들도 같이 이제 그런 어떤 무리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이제 전도를 나눠주면은 한 4월 달부터 이제 나눠주고 3월 달부터 4월 달부터 나눠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꼭 거기 가면 그 시간에 가면 꼭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것 하면은 10명 정도 이제 거기서 잡담하고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같은 5학년이에요. 같은 학생들끼리 이제 반 친구들이겠죠. 이제 전도를 나눠주면은 한 학생은 과자, 초코를 더 먹고 싶어서 더 주세요. 2개 주세요. 뭐 3개 주세요. 그러면 다른 이제 나눠줘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3개도 주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어떤 상황이 한 달에 이제 L에서 월급으로 하니까 7, 8차례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가면은 어깨띠를 띄고 이제 나가거든요. 그럼 저기 뭐 온다 이제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럼 뭐 왜 소리를 치냐? 초콜릿 받아 먹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얼굴을 또 익히는 거잖아요. 7, 8번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원 어린이집에는 진짜 거기가 이제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나눠주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끝나고 오면은 저녁 시간에 전도지를 들고, 그 한 바퀴 돌아서, 양쪽으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교회 앞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과정이 이제 5월 달까지 지속된 겁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이제 기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자. 뭐, 제가 보니까는 이제 교회 어린이들 모이지는 않는데,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밖에 나가서 막 어린이들한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5월 5일 날 이제 그 선물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선물을 큰 비닐봉지를 만들고 5,000원 이상 그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한 봉지당 5,000원 이상 뭐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큰 어떤 선물 봉지를 만들어서 5월 4일이 이제 주일날이어서 그걸 들고 이제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거리 이제 청년들과 뭐 교사들이 몇 명 가서 전도들을 나눠주고 어린이 선물들한테 나눠주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아트를 만들어서 풍선을 만들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풍선 이제 받고 또 음료수도 받고 과자도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정자 쪽으로 가는데 그날은 많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남은 것이 한 20, 30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들고 어린이 그 공원 쪽으로 가고 또 정자 쪽으로 갔는데 또 나눠주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갔는데 이제 음료수가 카리푸스 음료수를 이제 봉지에 있는 거 샀거든요. 그래서 몇 개 남았어요. 한 10개 정도 남아가지고 그걸 들고 정자 쪽으로 갔는데 그 학생들이 또 5학년 학생들이 무리가 이제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7, 8차례 만났으니까 얼굴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학생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또 묵직한 뭐 이렇게 음료수니까, 괜찮은 음료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농담으로 여기고 뭐 장난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7, 8차례 만나고 얼굴로 하니까 또 선물을 큰 걸 주니까 전화번호를 순순히 줄더라고, 이름하고. 그래서 한 4명 정도를 이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쪽 어린이집 쪽으로 가니까는 거기서도 한 2명 그 5학년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제 주면서 또 한 날이 2명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탁구 교재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한테 교회에서 탁구 치면은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한 학생이 지금 당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언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를 받고 내가 전화를 하마 해서 첫 탁구 교재가 5월 15일 날 목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2명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방과 후 학교에서 탁구를 친 학생이고 이제 뭐 탁구 그쪽으로 이제 나이는 좀 들었지만 굉장히 이제 원래 가기려고도 하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탁구 내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즉각 이제 대답한 그 학생이 첫 번에 이제 와서 탁구 교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목요일 날. 근데 그 다음 주 5월 이제 며칠 월요일 날 보니까는 그 학생을 통해서 이제 그 정자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또래 물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 남학생이 한 5-6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학생들도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여학생들한테 만나서 지금 남학생들이 같은 학년 5학년들이 여기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다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도 순수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오게 됐는데 월 금일 만나니까 이제 뭐 오라고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남학생이 한 5명, 여학생도 한 6명 이렇게 와서 스스로 이제 교회 와서 피아노도 치고 뭐 탁구도 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몇 주 됐는데 그럼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시기를 이제 종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사귐을 더 갖고 교회에 오면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과정을 오지용 형제님한테 제가 이제 이런 지금 그룹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지용 형제님이 흔쾌히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탁구 교제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이제 라면도 먹고 밥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탁구 교제도 하고 그런데 오지용 형제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아이들 너희들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앉은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간략하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것이 시발이 돼서 그럼 우리도 이제 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느 때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7시 반 저희 시간을 많이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7시 반 정도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몇 분 전할 것인가? 그러면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전하자 해서 그 뒤로부터 처음에 뭐 아이들이 뭐 5시에 온 아이들도 있고 6시에 온 아이들도 있고 6시 반에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7시 반 전후로 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어느 때는 식사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떨 때는 식사한 후에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제 9시까지 이제 탁구 교제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그래서 오정 신교님이 처음에 몇 차례, 한 2-3차례 오셔서 피자도 같이 싸주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주일학교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월, 금은 계속 나오거든요. 수요일 날도 또 나와요. 수요일 날 뭐 오지 말아야겠는데 자기들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와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전화가 와요. 오늘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청년들이 지금 역부족이다. 일요일 날도 전화가 와요. 지금 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어떤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일요일 날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교회에서는 물론 월금을 만나는데 주일날 학생들이 와서 주일학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무언에 이제 좀 압력이 있죠.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이제 아이들하고 연결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사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탁구 교재가 5월 15일 날 처음 시간 됐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9월 달에 정도 아이들을 교회로 주일날 날 만나게 하자, 오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8월 달에 한 달 전에 9월 며칠부터는, 첫째 주 9월 7일부터는 주일날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주일날 이제 나오는데, 원래 제가 얘기할 때 주일날 9시에 주일학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 이렇게 나오는 것, 청년들도 9시에 나오기가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 학생들을 오후 2시에 나오게 하자.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있는 청년 집회를 오전 9시에 하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어느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 그 시간 변경을 장로 형제님한테 인준을 받고, 그러면은 주일학교를 오후 2시에 하고 청년 집회를 오전 9시에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9월 7일 날 주일학생들한테 이제 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오면은 이제 1시에 점심을 먹으니까 1시에 같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주일학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D-Day 9월 7일 날이 됐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탁구 교재 월, 금은 또 수요일까지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후 2시에. 그때 한 학생이 오후 한 4시 이제 반경에 지금 탁구 치러 가도 돼요.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와라. 그때 제가 이제 어디를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청년들은 다 그 집회가 끝나고 다 교회 문도 닫았어요. 근데 한 학생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청년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주일학생 한 명이 탁구 치러 온다고 그러니까 문을 다시 열어라. 해서 그 아이들을 또 주일날 탁구 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9월 14일 날 이제 한 6명이 왔어요. 6명이. 그러니까 그 안 온 학생들이 또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잖아요. 와라. 점심시간에 맛있는 점심을 먹는다. 같이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그때 6명이 남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9월 달에 한 번 딱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구로교회도 어떤 행사가 있고 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한 번 주일학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는 지지난주 였는데요. 마침 교회에서 단체로 뷔페로 점심 식사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회 뭐 이렇게 초밥집인가요? 거기.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오늘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간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1시에 이제 모이는 학생들이 한 6명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같이 학생들하고 이제 그 단체적으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갔다 와서 거의 한 3시에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그 주일 학생들이 거의 이제 뭐 그 어떤 연락을 하지 않아도 월, 수, 금, 일요일 날 4명, 5명, 6명 이렇게 이제 와서 탁구도 치고 또 월, 금으로 복음 교제를 하고 이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구로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물론 성경 공부 청년회 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어떤 그 일이 이제 필요해서 오후 시간에 이제 주일학교 하기 전에 오후 시간에 복음 집회를 한번 열면 좋겠다. 근데 교회 사정상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장로 형제님이 그러면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 맞다.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후로 한 3, 4개월 동안 또 많이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로 전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어떤 고민 과정에 유튜브 은혜, 이제 복음, 그 채널 이름을 공모를 하고, 처음에는 천국복음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잡았었는데, 천국복음이 유대인들한테 그 전하는 어떤 복음이라면 은혜복음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복음이다. 그래서 은혜복음, 이제 우리가 무슨 TV에 이제 15분 어떤 강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5분이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15분 정도 집중이 되고 15분 넘으면은 이렇게 정신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제목을 은혜복음 15분으로 변경해서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한 두 청년들이 주일날 매달 마지막 주 주일날 오후에 유튜브를 이제 찍습니다. 15분씩.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사역을 해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생들을 탁구 교재와 함께 이제 섬기고 또 유튜브 교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어떤 수고가 너무나 이제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죠. 또 두 형제는 여기 뒤에 이제 와서 또 토요일 날 또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일주일에 2번 나왔다면은 일주일에 4번 오고, 토요일까지 오면 일주일에 5번 오고, 또 어떤 청년은 또 어디 가서 또 배우고, 영어 이렇게 교제하는데 또 가서 배우고, 풀 가동이에요. 청년이 이제 마음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을 1년 이상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은, 대상의 유튜브 어린이 전도는 어린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탁구 치고 그러지만은, 또 유튜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제가 경험적으로도 생각되는 것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교사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알아야지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이 어린이들 전도도 있지만은 또 유튜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도 대상이 있지만은, 첫째는 먼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달 전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수고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자매하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작년 6월달에 왔습니다만, 집에 토요일 날은 보통 자매하고 장을 보러 이제 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장 보러 가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온 것은 물론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어찌 보면 내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더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준 도리어 자기가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어떤 나태함으로, 나의 어떤 어떠함으로 내가 잠자리에 있고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런 나를 쳐서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보통 시계를 5시 반에 맞춰놓고 이제 자는데 어제 3일 동안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계도 맞추지 않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일어나니까 탁 1분도 안 틀리고 5시 30분이에요. 5시 30분에 이제 맞추고 자는데 시계도 안 들어갔는데 5시 30분에 딱 일어나더라고요. 이상해. 오면서 영국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다듬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이제 다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탁구 치면은 특별히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이. 그래서 같이 막 좋아하고 같이 어떤 어렸을 때 그것을 같이 이제 내뱉고 어떨 때는 초등학교 5학년보다 더 열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교회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또 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하면은 청년들 입에서 막 거친 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입장에서 조심해라. 청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막 장난하면은 청년이 더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 조심해라. 이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 집회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기도도 하지만은 청년 교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말씀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본이잖아요. 아이들의 본이잖아요. 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 누구를 보고 자라날 거예요? 우리들 보고 교사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금이 주일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 청년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대할 것, 또 주일학생들 지금 나오는 학생들이 청년 교사들을 봤을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이들의 초등학생들이 너무나 열정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오려고 그러는데 못 오게 하고 일요일날 이제 오후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청년한테 아이들이 또 안 나올 때는 또 실족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가면은 이 학생들도 이제 벅찬데 다른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또 구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교제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러는데 하여튼 구록교회 이제 이재영 형님께서 이제 구록교회 어린이 탁구 교제에 대해서 이제 좀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준비했고 제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이 한 10분 이내에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 마치고 영상을 한 9월 8일까지 올 8일까지 있었던 영상을 틀까 합니다.
처음 시작. 네. 건강